할렐루야.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에서 최초로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울브라이트가 결혼 생활 23년째 되었을 때에 남편으로부터 디보스 하자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말한 남편은 짐을 싸서 떠났다고 합니다. 2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 그 빈 공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그 충격은 오래도록 이 착하고 듬직한 여성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매들린,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멍하니 졸다가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그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잃어버린 것에 정신을 쏟고 살았구나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진 것을 감사해야지. 이때부터 매들린 울브라이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고통, 시련과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을 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괴물 히드라와 싸울 때에 히드라의 머리를 자르면은 또 하나 머리가 생겨나고 또 자르면은 또 하나 생겨나고 끝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통과 고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자신을 똑바로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미가 선지자처럼 마음을 굳게 해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기원전 470년경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조국의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도록 허락을 받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도자 없이 사회는 무질서하고 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와 블레셋 등 강대국들이 있어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그런 분위기에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답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조국 재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예상했던 대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끝없이 싸움을 걸어왔고, 너가 그렇게 성을 지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별별 소문을 다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당신에게 대항하려고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성을 쌓지 못하도록 하세요. 중상하고 모략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 본문,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그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몇 차례 우리하고 이야기하자, 그들을 해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합니다. 회담을 제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건축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너희들에게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들의 회담을 거절했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런 결심입니다. 이런 느헤미야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큰일, 작은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이 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결단할 수가 있고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디그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심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거룩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부정직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존심을 지키고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원문에는 허리를 굽히고 앞만 보고 전심으로 뛰어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에 허리를 굽히고 전심으로 뛰고 있습니까? 행여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가 자존심 망가지고 힘들어하며 중단하지는 않았습니까? Anyway,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전심전력하여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현대 우리 인생 순례길에도 마라의 쓴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심을 지키고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존심 지키고 이 세상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몽골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눈이 2.9라고 하잖아요. 좋은 사람은 7.0이 나온다 그래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무슨 네온 사인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책을 많이 봅니까? 딱 하나, 몽골은 어디를 가나 평원 지역이라 고개만 돌리면 언제나 지평선 바라본다. 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시력 강화 운동을 하니까 그 눈이 그렇게 좋아졌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답게 자존심을 지키며 주님 바라보며 경건하게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해답이, 역사의 해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자존심이 있기에 세상 함부로 살 수 없음. 마음대로 죄질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시시하게 여길 수도 없음.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면은 세상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자존심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느헤미야는 크리스찬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룩한 일이었다. 그것은 민족을 구출하고 국가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은 민족 장래를 약속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해꾼도 많고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크리스찬답게 이 하나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만이 아는 십자가, 내게만 있는 고통, 내게만 있는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어진 사명이 힘들다고 도망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왕이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해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도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렵고 힘든 길 가는 겁니다.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절간 밑에서 깡패들이 와서 싸움을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큰 스님이 나와서 얘들아 누가 내려가서 쫓고 와라. 작은 스님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가나 근데 제일 막내 스님이 예,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스님도 십자가 진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못 질 게 뭐가 있어요? 쉬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편안한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을 지키고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항상 장미꽃만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피천득 씨가 이야기한 대로 기저귀도 있고 설거지도 있다. 같이 살아보면 힘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 꼭 기억하는,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답게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어떤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어떤 자동차가 갑자기 확 내 앞으로 쫓아 들어와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싹 달려가지고 옆에를 쳐다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이에요. 순간 고개를 돌리고 식은 땀이 나오고 쫙 흐르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고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함. 그 이후에 저는 자동차로 절대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그거 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 지는 아픔이라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절대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고통은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까지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의 비결이란 책에 보면 자신의 소속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해이를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 가정, 직장, 내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감당한다. 소속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아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매사가 괴롭습니다. 힘이 들고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늘 즐거워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민이라고 과거 시험에 나가지 않으려는 젊은이에게 이성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처음엔 그냥 땅이다. 걸으면은 너가 길이 된다. 내가 걸어서 길을 내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고 늘 감사하면서 길을 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크리스찬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어진 사명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결코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만나자고 할 때에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그들과 결코 타협할 수가 없다. 잠시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할지 모르지만은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조금만 내가 양보해도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 또 마귀는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 적당히 믿으면 돼. 너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 이게 무서운 유혹입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타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양보하다가 조금씩 타협하다가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한 달만 빠지면 느낌 없음. 11조 한번 떼먹어봐요. 힘들어요. 그런데 몇 번 안 해봐요. 거리낌 없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적당히 내가 세속되어 가는 자신을 보면은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나?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와서 이랬으면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를 내게 주겠다. 그때 주님께서는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천하를 얻은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더불어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돼 가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내가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분간도 잘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에 물들어져 있고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방법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가 한술 더 뜨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합니까? 우리와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내게 유불리를 떠나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 오면 주일날 나보고 예배 드려달라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내가 한 번도 안 가서. 제 생각에는 장로님이면 교회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무슨 경호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목사들이 자기 교회 버리고 예배들이 서로 가려고 야단이에요.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anyway,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게 그저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잘못과 부조리와 부패와 타락과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을 거부할 때는 거부하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때로는 돈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죄와 더불어도 싸워야 되고 양보 없이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 군병이라 그래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변호사를 통해서 200 밀리언을 유산으로 남겨 얘기를 듣고 나서 평소에 자기가 예뻐하는 여자에게 가서 내게 이렇게 많은 돈이 이제 유산으로 오니까 결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느냐고 아버지 명함 하나 달라고. 그래서 주었더니 얼마 뒤에 보니까 아버지의 와이프가 스텝마들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결혼을 8번 했어요. 그 여자가 없는 데서는 무슨 여자가 결혼을 8번이나 하나. 그렇게 욕하다가도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눈 몇 번 껌뻑거리면은 간장이 다 녹아내릴 뿐다 이래.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리스찬답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크리스찬답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느헤미야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에 사는 거 몰랐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크리스찬답게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비겁하게 이 세상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심을 지키고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